어떤 회사원이 서울 본사를 다니다가 고향에 있는 자재 창고 관리 책임자로 발령이 났답니다. 고향에서 근무를 하는데 복잡했던 서울을 떠나 고향에 오니까 할 일이 줄어들대요. 그래서 마침 그 공장 옆에 땅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자그마한 웅덩이를 파고 오리나 좀 길러야 되겠다 해서 오리를 한 마리 사다가 물속에다 넣고,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출근해서 봤더니 오리가 물에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사온 집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더니 오리를 판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오리는 오리지만 양계장에서 부화해서 물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샘이 작동을 하지 않아서 날개에 기름이 붙어 있지를 않고, 그래서 물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한 번도 수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리는 수영 선수예요. 그런데 그 오리의 물갈퀴와 그리고 오리의 그 날개가 그 얕은 물에도 견딜 수 없도록, 그래서 결국은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주님은 내게 의로운 옷, 십자가 군병의 옷으로 군복으로 내게 입히셨는데, 내 손에는 칼과 창을 들려주셨는데, 거기까지일 뿐 우리는 마귀와 싸우지도 못하고 그저 어려움 앞에, 작은 시련과 시험 앞에서도 한없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나약한 존재는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이라고 다 군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군인다운 군인이 군인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성도다운 성도가 될 때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 하여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하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도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으르렁거리며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어디에 먹을 것이 없나. 네. 이런 마귀와 우리는 싸우는 영적 군대, 영적 하나님의 군병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우리는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뭐예요? 의의 호심경. 네, 개역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슴을 방어하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보면 6가지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전신갑주는 머리에서 발끝까지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흉배, 배를 감싸는 진리의 허리띠, 머리, 가슴, 배, 그리고 왼손에는 뭘 들어야 할까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지막 남는 부분이 뭐예요?
다리죠. 그래서 발에는 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머리에는 복습,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배에는 진리의 허리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로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맞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두 발에는 뭐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전투화를 신어라. 특별히 오늘은 의의 흉배인데,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에는 6가지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가면 이것을 2가지로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 6가지를 둘로 딱 이야기해요. 하나는 구원의 투구와 또 하나는 의의 호심경. 투구와 호심경만을 얘기해요. 둘로. 왜 그럴까요? 바울이 생각할 때 이 6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것과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급소를 노립니다. 권투 선수도, 격투기 선수도, 태권도 선수도, 창으로 싸우는, 칼로 싸우는 펜싱 선수도 항상 상대의 급소를 노려요. 악한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급소를 노립니다. 근데 급소 중에 급소가 어디냐? 하나는 머리요, 또 하나는 심장이라는 거예요. 심장.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고 있는 이 의의 흉배, 이것은 급소 중에 급소인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인 거예요. 네. 왜 심장이 중요할까요? 이 심장은 우리 육체의 심장을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이 심장은 우리의 감정의 좌소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감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다른 말로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심장은 감정, 마음의 좌소인 거예요. 거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대요. 우리의 심장에 생명의 근원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대요. 심장에서 피가 온 몸으로 공급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다. 그런데 그 피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심장에서 온 몸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멎으면 곧 생명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솔로몬, 이 세상을 살았던 가장 지혜로운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 세상에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있으니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용사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도가니로 금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우리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이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무너뜨려요.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안함을 집어넣어요. 우리 마음에 의심을 집어넣어요. 흔들리게 만들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는 더욱더 이 마음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육신의 병보다 훨씬 무서운 게 마음의 병이에요. 현대인들의 입에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달고 살아요. 상처라는 말을 달고 살아요. 물질적으로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의 병이 너무 심해요. 걸핏하면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상처가 거듭 쌓이면서 그것이 마음의 병을 가져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우울증으로 표현이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심하여 정신분열로 나타납니다. 분노 조절 장애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간의 스트레스와 약간의 건드림만 있어도 폭발해 버립니다. 수많은 정신질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현대인의 질병의 85%가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말합니다. 시민성 질병이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아무런 이유가 없이 계속해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의사들은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신경성 두통이다. 배가 아파 병원에 갑니다. 소화불량으로 늘 고통을 받습니다. 소화가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요? 신경성 위염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다 시민성,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유리잔 같으면 안 돼요. 쉽게 말 한마디 듣고 깨져버려요. 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누구한테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깨져버려요. 이런 나약한 정신으로 어떻게 마귀와 싸울 수가 있겠어요?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감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이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와요. 문제는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려워요. 내 마음을 내가 잘 컨트롤 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 나도 잘 몰라. 근데 어떻게 내가 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라고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게 용기를 불어줘요. 어떤 경우에도 내게 소망을 줘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인도하마, 내가 너를 보호하마. 주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담대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그 마음이 내게 평안을 주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담대함을 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3년에 우리가 마음으로 정신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펴서 읽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너와 함께하노라 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사람, 그래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도 건전한, 건강한, 활력 있는 정신 상태를 제발 유지하세요. 뭘로? 말씀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정신 상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악한 마귀는 네가 이게 뭘 하겠니?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우리로 한숨 쉬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네가 뭘 하겠어? 너 같은 게? 끊임없이 우리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놈이에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일수록 우리는 낙심과 좌절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늘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들고 환상을 보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들고 비전을 품고 가슴에 큰 꿈을 가지고 또 일어나 달려가도록 하시는 분,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시기에 힘쓰시고, 날마다 왜 내게 이렇게 힘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무력한 거야?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날 사랑한다는 그 말씀 들으십시오. 너와 함께 한다는 주의 음성 들으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고,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흉배는 흉배인데,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는 흉배인데 어떤 흉배냐?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무슨 흉배?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이래요. 의의 호심경. 의로 가슴을 막으래요. 의의 반대는 뭐죠? 죄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의 심장을 공격해 올 때 바로 죄책감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디아볼로스, 참소하는 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자,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을 끊임없이 들추어내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자, 이게 디아볼로스. 네.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던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그것이 죄책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네. 우리가 의의 흉배하면, 의하면요, 우리 생각나는 것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나의 의로운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나, 이걸 생각해요. 제일 먼저.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연약하고, 네, 많은 죄를 지었고, 그래서 주님 바라보기가 너무 죄송하고,
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할, 우리가 가슴에 차야 할 의의 흉배, 이 의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의는 오직 우리 주님 예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 의냐 아니면 주님의 의냐, 나의 율법의 행위냐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의냐, 이 문제로 정확하게 우리가 정립해야 돼요. 네.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의. 그들은 길거리 어귀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신 걸 감사합니다.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던 세리들은 눈을 들어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 함을 받았느냐? 바로 이 세리들이니라. 자기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의라고 하는 것은 누더기에 불과해요. 내 의로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자기 의를 내세울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큰 죄를 내 의로운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내 열심으로 가릴 수 있다고요? 내 의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다 보면 이것이 교만의 이유가 돼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기도도 안 하고.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좀 더 의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있다면, 그리고 내 몸을 들여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걸로 착각하지 맙시다. 그 순간 우리는 넘어져요. 그게 자기의예요. 가짜의입니다. 가짜 호심경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가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대신방 기간에 전화를 급히 해야 되겠는데 보니 배터리가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권사님께 잠시 핸드폰을 좀 빌려달라고, 내가 급히 전화해야 할 때가 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허둥지둥 가방에서 휴대폰을 딱 꺼내주더래요. 목사님 빨리 전화하세요. 근데 딱 받아서 전화하려고 했더니 전화기가 아니라 TV 리모컨이더래요. 아침에 급히 나온다고 그러면서 휴대폰 대신 리모컨 챙겨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가짜로는 할 수가 없어요. 진짜여야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의는 뭐냐? 우리가 입어야 할 의의 갑옷은 뭐냐? 우리가 붙여야 할 의의 흉배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흉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자랑하고, 이 말은 예수가 영광을 받도록 자랑하고, 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렐루야. 내가 나타나면 그게 자기 의예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예수의 이름으로 자랑할지니라. 예수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오직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이게 은혜요, 이게 겸손이요,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의 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몸에 묻어있는 때는 비누로 씻을 수 있지만 내 심령에, 내 가슴에, 내 심장에 묻어있는 이 죄는 비누로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 이걸 신학적으로는 칭의라, 의롭다 칭해 주셨다. 더러운 쓰레기장에, 온갖 더러운 쓰레기가 가득한 쓰레기장에 어느 겨울 아침에 하얀 눈이 소복히 내리며 모든 쓰레기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하얀 순백의 눈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 속에 가득하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덮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의는 누더기에 불과하지만 예수가 입혀주신 이 보혈의 옷을 성경은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이라, 보혈의 옷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만이 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건물을 지었던 우리 구소장님 췌장암 말기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번 내가 전도를 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오시는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전혀 없어요. 저 공주의 집에 이제 병원의 치료도 중단이 되고 집에가 누워 계신데 죽기 전에 한번 뵙고 꼭 예수 영접시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 유갑천 안수 집사님과 같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건강 상태가 좋으시더라고요. 조금씩 걸을 수도 있고 종아리에 살은 이미 많이 빠졌지만 종아리 근육이 빠지는 게 참 나쁜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두 팔에 힘도 있고 목소리도 짱짱하고 좋으시더라고요. 병원에 그 침상에 누워있는 채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는 죄인은 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육신의 삶이 전부인 양 속고 사는 인생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소장님, 그동안 죄 많이 지었지요? 그랬더니 눈물이 주르륵 나요. 얼마나 냉정한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았던 분이셨는데 아주 냉정한 분이에요. 물론 속정은 깊은 분이지만 눈물이 주르륵 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보니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난다.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난대. 그래서 이제 소장님, 하나님이 목숨 연장시켜 주시면 더 사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갈 거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이제부터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실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헛살았습니다. 회개해라. 하나님께만 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해라. 아내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여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자식들에게도 잘못했다, 이 애비를 용서해라, 회개하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러 오신 분이 계시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좌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운 점없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광야로 끌려간 희생양이 되어서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우리 죄 때문에 매달려 돌아가셔야 했던 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영접하십시다 하고는 같이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는데 아멘, 아멘, 아멘. 이 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한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힘도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자랑하는 자는 오직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주 안에서 할지니라. 주께만 영광을 돌리라 이거예요. 예수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너 같은 게 뭐 하겠어? 너 그때 그렇게 못된 짓 많이 했잖아.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참소하는 것들이에요.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복을 받겠어? 은혜를 받겠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십자가 앞에 마귀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마귀는 죄의 압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가 사라져버린 곳, 그게 예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붙들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내 의가 아니라, 내 선행이 아니라, 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이거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보혈로 덮여있는 그곳에 마귀는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